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신앙에 관한 지식만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능력이 전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상을 직접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신앙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궁극에 도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걸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도 뭐 있죠. 그런 사람도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상을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또 더 적죠. 아마 그 시작은 그 창세기 28장의 야곱일 겁니다. 야곱이 루스더에서 잠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로 오락나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영상 통화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는 그런 신앙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류가 알게 됐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필요한 걸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는 뭐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주도를 해서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죠. 종교적인 지도자는 세 종류가 이제 크게 보면 있습니다. 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 400명 있었는데 그것은 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아합이 자기는 뭐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선지자를 세워서 아합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옳다고 말하는 박수보대죠. 그런 종류가 있고 기타 뭐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등등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소수였든지 아니면 세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여호와를 표방한 거짓 선지자 400명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이죠. 40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480명. 이게 다 이제 거짓이죠. 그 우상 숭배자들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제 엘리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도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영상을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걸 가져오는 사람은 단 하나 엘리야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시대에는 이제 말하자면 복의 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대의 운명이 그 사람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내렸는데요. 벌은 대개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내립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제재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뭄, 기근 이런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전염병이 재앙으로 오게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되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첫 번째 제재인 하나님 나라부터 그 저주가 내렸는데 이제 가뭄의 저주입니다.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은 뭐 말은 많고 이론은 많았지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합은 땅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과 함께 뭐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찾으러 다니는 그게 전부죠. 그런데 비해서 엘리야는 이제 그 물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의 근원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과
물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이 잘 나갈 때는 뭐 신앙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으나 나라의 뭐 국력이 쇠퇴하고 백성들이 물이 없고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곡식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뭐 산천 초목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뭐 왕으로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는데 엘리야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당신과 그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아서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합은 의문을 제기하죠. 아니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이 신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나하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을 믿고 전파하는 것을 대결해보자. 대신에 그 재앙의 원인이 그들에게 이 신앙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됩니다. 도망할 곳이 없이 배수의 신을 치고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또 거짓된 신앙을 전파하는 자를 죽일 무장된 군인들이 있고 뭐 신하들도 있고 아마 중요한 그런 국가의 인사들이 다 참여했겠죠. 우리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얘기하고 뭐 대화하고 묻고 답변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바알신의 제사장 400명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제 480명의 아사람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아마 그 거짓 선지자들 일부가 참여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갈멜산에 2개의 장작재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이제 기적의 대결, 능력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400명의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믿는 바알을 부르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달라고 이제 소리 질러죠. 아침부터 소리를 질렀는데 점심때가 넘어가고 해가 질 때까지 소리를 질러도 아무 기척이 없죠. 나중에는 우통을 벗고 칼로 몸에다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배후에 같은 운명 배를 탄 480명의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함께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상한 것처럼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헛개비에 불과하니까 불이 내릴리 만무하죠. 요란했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유구무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엘리야가 나갑니다. 외롭게 혼자 나가죠.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있느냐 적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누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장작도 마르고 또 재물인 송아지도 말라가지고 무슨 불이 자연 붙었네 이런 또 오해가 있을까봐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만들고 거기에다 12지파를 대표하는 물을 양동에다 갖다 붓죠. 이제 축축하게 재물과 장작이 젖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불이 내리면 젖어 있거나 말라 있거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또 그 땅에 흐르고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죠.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약속대로. 그때서 이제 잠깐이지만 아합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재앙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유혹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다 잡아치우라 해서 이제 한목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며 이제 우상숭배의 예봉을 꺾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시적이나마 거기 있는 아합과 거기 참여했던 군인들이나 뭐 국가의 중요한 인사들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순간이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제 이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인 다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회개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지도자의 마음이 돌아섰으니 이제 이 재앙을 그치고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때만 봐도 불이 내린 것만 가지고도 뭐 의아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비를 달라고 그럽니다. 뭐 땡볕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긴가민가하죠. 참여한 사람들이 불은 내렸지만 과연 비가 내릴 건가? 근데 그럴 때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그 지중해 쪽, 되게 이제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형성되고 그쪽에서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지중해 쪽 하늘을 바라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냈을 때 아무런 기척이 없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쪽에서 떠오르죠. 아, 이제 응답이구나.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할 거라는 걸 잘 믿질 않아요. 그냥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앙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번을 끝났습니다만 만약에 7번에도 응답이 없었다면 70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하죠. 밤에 합니다. 대개 이제 창조의 때를 돌아가 보면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이 탄생하면서 그렇게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새 출발하는 결혼식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신랑 10명과 이제 신부감 10명이 이제 만나서 합동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온다고 그랬으면 반드시 오죠. 결혼식인데 안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5명은 그냥 안 오니까 자기가 예상한 시간 안 오니까 자버리죠. 근데 5명은 온다고 했으면 올 거야. 그러면서 같이 졸리고 피곤하지만 계속 기다립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는데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을 데리고 그 시식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5명의 그 미련한 처녀들이 뭐 등불을 다시 켜서 왔을 때는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죠. 기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주실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응답을 갖고 왔다 다시 가는 거죠. 세상 비유를 들자면 정말 중요한 택배, 우편물 이런 것은 가져왔다 본인이 없으면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같은 것은 집에 아빠,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어도 당사자가 없으면 안 돼요. 본인이 있어서 사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영상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가져와서 하여튼 확실하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2번이든 3번이든 갖고 왔다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응답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직접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천사를 보내거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고서 알아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에 종을 보냅니다. 그때 그 종이 이 많은 여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 주인집 도련님의 그 아내를 고를까 하다가 우물가에 가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는 낯선 남자지만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우물가에 온 아가씨 중에 선뜻 물을 내주는 사람. 그리고 부탁은 안 했지만 동물을 사랑해서 나귀 10을 데려왔는데 자진해서 그 부탁 안 했어도 나귀들에게 물을 퍼주는 아가씨가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런 주인 도련님의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을 갖고 기도하는, 이게 조건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 중동엔 지금도 가보면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광야에 이제 우물을 파는 걸 가보면 위에서 돌을 던지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풍덩하고 이제 그 물에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깊다는 얘기죠. 뭐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연약한 팔로 그 깊은 데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가지고 낯선 사내가 물 달는데 선뜻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나귀들이 목마를 걸 걱정해서 물을 퍼준다 그러면 그 심성이 착한 데다가 또 자기 주인이 목축업자하고 거친 그 목동들을 거느리고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낯선 사내에 대해서 대접할 줄 알고 동물을 좋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면 그 주인 집의 며느리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여자를 발견하는데 그 리브가라는 여자입니다. 그 처녀를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대상을 바라봤죠. 아가씨들 여러 명을 테스트해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까를 깨어서 바라볼 때 이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순적하게 주인집 며느리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묵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응답이 올 줄 믿고 기다렸다가 슬기로운 다처처럼 거기에 반응을 보인 거죠. 그것을 덥석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를 해서 벌써 응답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택배가 왔다 그냥 가는 것처럼 등기우편이 왔다 그냥 가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그냥 여러 차례 되돌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여기 보면은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비가 온다면 서쪽 하늘 지중해 쪽에서 올 걸 믿고 한 번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바라보고 언제까지? 깨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광야라는 데는 나무가 별로 풀이 없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 그냥 골짜기로 몰려가지고 큰 무슨 물이 썰물이 되듯이 이렇게 쭉 밀려 나가기 때문에 골짜기로 이제 길을 택해 내려간 사람들이 쓸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골짜기를 벗어나서 평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왕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끝은 여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전혀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고 그 기도는 곧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뭐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죠. 엘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가뭄이 오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가뭄 들었던 나라에 비를 가져오기도 하니까 그것이 끝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정말 우리가 뭐 엘리야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80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나라에나 한 번 정도 하나님을 초청해서 모실 수 있다면 앞으로 천대에는 문제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삶을 살 때 어떤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는데 치중할 것인가? 또 기도를 뭐 어떤 형식을 취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할 건가? 그걸 배우는 데 우리가 노력을 집중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걸 직접 가져오는, 여호수아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받았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이걸 추구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정말 필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하늘에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